오늘 처음 우리가 받게 될 말씀은 예수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말하자면 복음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AD 한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복음으로도 분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AD 110년경에 교회 역사를 기록한 교부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통역 역할을 했고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것은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기록한,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으로도 불리우는데 베드로의 특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잖아요. 혈기가 있고 또 의리가 있고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색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손과 발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힐 때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낼 정도로 아주 혈기가 있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비록 그 자신의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던, 그래서 베드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 마음이 하트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각.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또 마가복음은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 역사의 무대의 막을 쫙 들어 올리면서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깊이 생각하거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말씀 들었으니 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만 많이 듣고 말씀만 많이 듣고 은혜만 많이 듣고 정작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도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복음은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기쁜, 좋은 그런 뜻입니다. 기쁜, 좋은. 앙겔리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약간 그 집배원 이런 그 메신저를 이제 앙겔리온, 그래서 엔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엔젤은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은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누가복음에는 보라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전해주는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짧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수님의 호적상에 올려진 고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란 뜻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지명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노인팅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즉시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셨던 약속된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본질이 하나님이신 구원자,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의 복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큰 빵빠레를 마가복음의 1장에서 1절에서 올려주고 있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복음의 소유권자란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까막눈이고 귀머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소유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출처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아무리 잘 포장된 수려한 인간의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도,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말이 얼마나 유창하고 화려하고 수려하고 멋있는 말들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을 듣고, 심지어 이단 사이비가 하는 말도 듣고 그 이단 사이비의 신도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예수예요. 또 그러니까 온통 예수입니다. 복음의 소유권자도 예수님이고 복음의 출처도 예수님이고, 또 복음이 뭔가 하고 봤더니 복음도 곧 예수님이에요. 제가 시편을 필사하면서 다윗이, 그리고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기록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봤더니,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않아서 주의 율법은 내게 너무너무 단 꿀과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주의 율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주의 율법은 곧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흠모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율법의 내용이 곧 예수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것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제 있던 일 오늘도 반복되고 내일도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게 오늘의 반복이 또 내일 일이에요. 그러다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 또 듣는데 또 기대가 돼요. 저도 수천 번 복음을 전했지만 힘들어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고역이 그냥 별로 감동도 없는 거를 기계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이 기억으로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맛있어요.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도 밥이 매일 맛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그냥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언젠가부터 그런 표현을 많이 쓰기 시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참 좋지 않은 표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에 온 백성들에게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미치고 축복으로 미치고 구원으로 미치고 천국으로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심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고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온 세상에 미치는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 이것은 사실은 원래 헬라 시대에 쓰이던 보통 명사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에게 많이 쓰였어요. 황제들이 즉위할 때 황제가 즉위했다고 하는 것을 황제의 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황제의 즉위, 왕의 즉위, 또 전쟁터에 나가서 황제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또 황제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그것도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황제의 통치권이 미쳐서 그들의 삶이 좌우되듯이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은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뭐 그 원주민이나 무명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들어본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기와도 같은 것이, 예수님은 물이요 음료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숨을 안 쉬고 공기에 영향력 밖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 안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목사도 필요 없어요. 부모님도 내가 예수를 믿는 데는 별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여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온통 예수고 오직 예수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연구와 노력으로 복음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구와 노력이 AI도 만들어내고 지혜가 참 엄청나잖아요. 이 바벨의 지혜라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인간만큼 또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사람이, 인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정말 어리석게 되는 것이에요. AI라고 하는 엄청난 지혜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어리석은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굉장히 균형 잡힌 것 같지만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되고 치우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이 또 얼마나 세뇌를 잘 당하는지 몰라요. 각자 자기 안경을 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안경을 자기가 끼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자기 안경을 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구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온통 빨갛게 보는 것입니다. 노란색 안경을 끼고 온통 세상을 노랗게 보는 것이, 자기가 그런 안경을 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를 보면은 이단 사이비에는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막 광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에도요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있어요. 판검사도 있어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사고가 깊은 사람들이 거기 들러 앉아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교주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전직 아나운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나운서를 이제 하다가 어떻게 AI에 관계가 돼가지고 AI에 상당한 전문가가 됐어요. 그것을 또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AI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예. 아나운서인데 AI 전문가가 됐으니까 신기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점도 본다는 것이 점. 사람의 관상 같은 것도 자기는 믿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얘기하다 갑자기 점집을 찾아가서 무당이 얘기를 듣고 점쟁이 얘기를 듣는다고 하니까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에 그냥 처참하게 무능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소경이고 다 귀머거리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에게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해.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주님의 메신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치밀하고 아주 집념이 말도 못하는 담즙질 기질을 가진 이 담즙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잘 드러내지 않고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품은 그런 딱 그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막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담즙질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데 담즙질 기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이 세상은 다 내 마음 먹기 달렸다. 이 세상 사는 거 다 자기 마음 먹기 달렸어요. 또는 노력한 만큼 주어진다. 다 내 하기 나름이다. 내 마음에 달린 것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또는 재수가 또 행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맘 먹기 달린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행운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과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에 달린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연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필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고
필연과 인연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내 인생은 이끌어져 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고 복이고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가는 새 2마리가 어떻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참새구이가 돼가지고 시중에서 3,000원에 2마리에 팔리는 것을 알지 않느냐? 정말 하찮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하찮은 미물 같은 그런 생명체들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죽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이 시작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식어지면 금방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복음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 우연이 아니라는 것, 참새 1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복음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주의 길을 얘기하라. 마가복음 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요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오시는지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대 왕의 행차.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사단장이 찝차 타고 오는 길 막 청소하고 막 난리잖아요. 막 풀 뽑고 막 담배꽁초 줍고 치우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장이 와도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 막 도로를 닦고 준비하고 이랬는데 막 울퉁불퉁한 거 막 메우고 웅덩이 막 갖다 메우고 이랬는데 왕의 행차는 어떻겠습니까? 그 왕의 행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서 왕이 오시는 길,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회개로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로. 자유로도 아니고 통일로도 아니고 회개로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길로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과 거듭남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구원과 거듭남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회개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회개의 길이 아닌 데는 아무리 넓은 길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전인격적인 회개가 아니면 예수님은 결코 오시지 않는다는 거. 교회에 수십 년 심지어 목사를 하면서도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아서 진정 회개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목사, 장로, 권사, 교인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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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릅니까? 저 김 목사입니다. 저 뭐 이장로입니다 하면서 뭐 저 박권사입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내가 병도 고치고 선한 일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신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회개의 길이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반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 내가 생각내는 이런저런 몇 가지 죄악들을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이게 체크를 하면서 잘 보세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반성하고 참회를 합니다. 그런 거 하고는 질적으로 달아. 회개는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뭐 인간이면 누구나 이 정도는 허물과 실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100번 1000번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고백하고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납니다. 나 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내가 아니라 그냥 오롯이 나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심각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으니까 물은 죄를 씻는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 마음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이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게 하시지 않으시면 회개도 못해요. 회개도. 왜 우리가 뭐 부부싸움을 하든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뭐 이렇게 좀 불화가 있든지 형제 간에 불화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이게 화해가 되거든요. 어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평생 안 보고 사는 것이에요. 평생. 마음이 풀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풀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100번 1000번 풀어도 하나님께서 안 풀으시면 소용이 없는데 주님께서 또 뭐가 아쉬우신 것처럼 마음 풀어라 풀어 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맨날 문도 안 열어주는 문을 가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는 커밍웨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있어요.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딱 하나예요. 회개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셔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시면 가시잖아요. 우리가 어딜 오면 또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자신의 길로 가신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뭐 깊이 책을 많이 읽고 뭐 명상을 하고 무슨 뭐 좋은 사람들의 얘기를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는 불록과도 같은 것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록입니다. 불록이 탁 쳐져 있어가지고 탁 막혀가지고 이거 옴짝달싹을 못하는 것이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육체의 한계, 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 정욕과 교만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블록이 딱 쳐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블록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막 앞에 그냥 한 50종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막 죄의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런데 그 고속도로가 싹 치워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 말. 그러므로 회개하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쾌하게 되는 꽉 막힌 고속도로가 그냥 팍 뚫려가지고 막 8차선 그냥 직선으로 팍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구비구비 막 이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꼬이거나 막 이런 게 없어. 쫙 펴져가지고 그냥 유쾌하게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인생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죄는 그러므로 구주와 주님의 문제입니다. 죄는 구주가 있어야 돼요. 구주가. 그물에 걸린 새가 결코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무에 걸린 짐승이 결코 올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옛날에 겨울철에 시골에서 새를 많이 잡았는데 새가 안 보이는 아주 투명한 그런 그물이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뭐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데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가다 거기 착 걸리잖아요. 100% 죽음이에요. 그 새 불이 이 발톱 이런 몸 털 이런 것들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너희들이 죄의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그러므로 반드시 죄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정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에 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고 정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타협하기보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발 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유쾌하게 되는 날, 인생을 유쾌하게 사는 비결 매일 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계속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자기를 살피면서 회개하는 자의 삶이 바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 전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 이외에는 별다른 시간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서신서의 디모데 전서인가 어디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죄는 토해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죄는 목에 탁 뭔가가 걸려있는 것이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고백하는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교회와 우주와 천국 전체의 영역으로 나의 신앙 고백이 막 전 세계와 전 우주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야, 김정태 그 주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뉴스에 그냥 브레이킹 뉴스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천국에 의인들이 있어요. 이미 올려져 간 의인들이 있는지 모르고 하여튼 천국에 천사들도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저 세상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천국에까지 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지어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김아무개가 뭐 예수 믿었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예수 못 믿게 끝까지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마귀도 막 한탄을 하고, 가족이 알고 교회가 알고 이웃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선전하고 선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예수교입니다. 하나님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증인들이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호와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알라신도 아닙니다. 알라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알라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이 회교도들이 믿는 이름이 알라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옛날 조상들은 뭐 하눌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눌림 또는 하느님, 천주교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오셔서, 그분 성함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조경자 선생님이라고 아주 예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님자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부른 명칭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을 하시던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공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통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다 전미사 붙인 것이 아니에요. 고유명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유명사로. 그런데 이 고유명사마저도 하나님이라는 말마저도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참칭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사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고유명사로 예수님이라고 딱 갖다 박아 놓으신 것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아닌 건 다 이단 사입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했고 요한복음 1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홀로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 여기에 이의를 걸고 뭐 해석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복음 그대로지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자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전인격적 회개가 없다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과 봉사를 감당해도 또 인품과 선행이 훌륭해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남덩어리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영혼이 각질처럼 변해버려서 이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다 남봉꾼들이 돼버리고 왜 개차반의 인생을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목사님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냥 맨날 자기들 집이 성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맨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보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교인들이 와서 헌금하면 헌금 빼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우습게 여기고 소고기 좋은 거 들어오면 갖다가 구이 해 먹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이쁜 여자들 들어와서 기도하면 겁탈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살다가 멸망길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도 성경에 보면은 좋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사무엘 아버지는 너무너무 바빠요. 전국에 순회하는 부흥사입니다. 막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부흥사 목사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대부흥사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큰 교회 목사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목사의 아들이니까 보는 눈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드러낼 수 없어요.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적그리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하고 다녔어요. 참 희한한 노릇이죠. 우리나라의 대교회 대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 조용기 목사님의 아들도 그 아들이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일본가에 사장하면서 배임하고 조세를 수백억 원을 포탈해 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간에 모세도 필요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마귀의 게임에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방심하고 있다가
남의 여자 간음해가지고 나라에 그냥 화를 초래했잖아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정욕을 날마다 회개하고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